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손에는 자신을,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여러 우상들을 잡고 사는 것을 보시고요,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는 수차례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히브리 백성들 전혀 반응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칼과 전염병으로 심판하시겠다는 결정을 하십니다. 근데 본문 14절과 16절과 18절과 20절에서 이상한 말씀을 하셔요. 제가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4절, 16절, 18절, 20절의 말씀 표현은 다를지 몰라도 같은 이야기예요. 그 의미는 두 가지죠. 하나는 지금 심판의 예언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범죄가 매우 심각하다. 또 하나는 네 구절에 등장하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주님 앞에 엄청 괜찮으며 특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줄씩 세 사람의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먼저는 노아. 지난 주일에 우리는 그의 멋진 모습을 보았어요. 환경을 뛰어넘고 상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명하신 것, 그 명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노아는 순종을 통하여 자신과 가족들이 물로 심판을 받는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인류를 보존하며 믿음의 선조로 인정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견고히 사로잡혀 온전한 순종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노아의 나머지 이야기예요. 우리 두 번째 본문 창세기 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구약 11쪽에 있어요. 창세기 9장 11쪽에 있습니다. 펴 놓으시고요. 창세기 6장에서 9장, 지난주 6장 말씀 봤으니까 6장에서 9장까지 넘어오는데 꽤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사건은 홍수, 큰 홍수가 있었어요. 아래에서는 땅의 샘들이 터집니다. 땅의 샘들이 터져 물이 무섭게 솟아 올라와요. 위에서는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하염없이 비가 옵니다. 며칠간? 40일간. 비가 하염없이 내리고 밑에서 물이 올라오면서 온 땅에 150일간 가득히 물이 차요. 결국 방주에 탄 사람들과 동물들을 제외하고 코로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이 본문이에요. 9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끝에 아멘하지 말고 읽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아멘하지 말고. 아멘하신 분 계시죠?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번처럼 고민스럽고 어려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왜요? 긍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부정의 이야기예요. 여기서 무슨 말을 해요? 포도주를 이빠이 드시고 취하여 자신의 그 장막에 가서 벌거벗었더라. 뭔 말을 하죠, 이거? 뭔 이야기를 추려야 될까요?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한 주간이 제게 너무 고민스러웠어요. 머리털에도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너무너무 고민했어요. 할 말이 뭐지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 부정적인 이야기 때문에 25절과 26절과 27절에서 자신의 아들을 저주해요. 자신의 아들을 저주해요. 하나님 분명히 이 일로 에스겔서 14장에서 노아를 칭찬하거나 크게 말씀하지 않았을 텐데 이 일로 뭘까? 왜? 이유는 뭐지? 그런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고민 묵상하다가 역설, 무슨, 반전이라는 단어가 번뜩 스쳐갔어요. 반전, 무슨, 역설, 세 단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그 의미는 거의 비슷해요. 언뜻 보면 일리가 있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이럴 때 역설이라고 그래요. 무슨이라고 그래요. 반전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뻔한 결론이 아니라 다른 이상한 쪽으로 말이 막 흘러갈 때 이거 뭐지? 무슨인가? 이런 마음을 가져요. 우리의 어떤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말들이 막 전개되면서 앞부분과 뒷부분이 전혀 맞지 않는 것, 이런 분위기 아닌데 갑자기 애매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 요거를 무슨, 반전, 역설이라고 표현해요. 노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노아 이야기는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오늘 마지막 부분에 죽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 장은 노아의 족보예요. 아들들의 이야기. 자, 6장부터 보여주는 노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6장 8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받을 때 유일하게 구원받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6장 8절에서 말해줘요. 9절에서는요, 6장 9절에서 노아를 표현하기는 그는 의인이며 당대에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우와, 대단하죠. 완전하고 의인이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더라. 창세기 8장 20절 이하에서는 홍수가 끝난 다음 하나님께 노아가 예배를 드립니다. 제단을 쌓아요. 지금 성경은 그냥 단순히 받으셨다 말하지만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흠양하셨더라. 기억하세요? 흠양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의 제단과 노아의 예배를 흠양하셨어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기뻐하시는 예배와 제단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걸, 노아의 예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 노아의 예배를 받으시고 말씀합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인 자연의 순환, 삶의 법칙을 받아요. 하나님께 노아가. 뿐만 아니라 창세기 9장에서는 아담에게 주셨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여 그것을 정복하라는 이 복을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이어받아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약속의 증표로 구름 속에 무엇을 봤을까요? 무지개를 봐요. 무지개를 봐요. 그 다음에 기대되는 노아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으로 노아에 대한 긍정적 이야기가 기대되나요? 아니면 부정적 이야기가 기대되나요? 긍정의 이야기가 기대돼요. 왜냐하면 그 다음은 노아의 말년이거든요. 노아의 말년을 이야기하는 그 부분은 노아의 창세기 6장부터 쭉 이어졌던 노아의 기가 막힌 삶의 모습들, 이야 대단해 이랬던 노아의 어떤 그 노아의 삶을 바라보면서 노아의 마지막 그 말년의 그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기대는 노아의 또 다른 위대한 어떤 믿음의 여정, 믿음의 어떤 헌신들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뭘 말해요? 노아의 실수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도 끔찍한 실수, 있어서는 안 될 실수를 미하게 해요.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 전개된다는 거예요. 반전과 모순과 역설이에요. 땅에서 물이 사라집니다. 홍수의 쓰레기들이 정리가 돼요. 노아는 포도나무를 심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만들어요. 노아가 사는 동네, 여기는 우리처럼 물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포도주는 우리가 마시는 물과 같은 존재예요. 하지만 노아는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마시고 취하려는 뭘로? 술로 마신 거예요.
물이 아니라 술로 마셨어요. 그것도 엄청 많이. 그래서 취했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하죠? 그냥 주무시면 좋을 텐데. 우리 그런 말 하죠. 술 많이 드신 분들 어떻게 말해요? 조용히 잠이나 자지. 그죠? 조용히 깨긴 하지. 그런 말 하잖아요. 그냥 조용히 주무시면 좋을 텐데 22절의 끝부분을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읽기도 부끄럽죠. 읽기도 수치스러워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 가서 벌거벗었더라. 왜 벗어요? 그냥 주무시지 왜 벗어? 왜 벗어? 이걸 우리 뭐라고 그래요? 주정. 술주정. 주정을 한 주정. 그 다음은 더 가관해요. 술이 깨는 아침이 되었어요. 어제 둘째 아들이 이랬나 봐요. 아버지의 그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형과 동생을 찾아 야야야야야 아버지가 거기가 보여? 아버지 그게 보여? 이렇게 말했나 봐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든 이 노아가 어떻게 해요? 보통 우리 아이들도 부모의 치부를 드러낼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아이고 못쓸 녀석, 아이고 모자란 놈, 아이고 못된 녀석, 나쁜 녀석, 이 정도로 욕을 하죠. 안 하세요? 보통 이 정도 욕하잖아요. 아버지나 어머니의 치부를 드러내는 자식들 보면 아이고 이 모자란 놈, 이 못된 녀석, 이 정도 욕해요. 근데 노아는 이것을 한참 넘어서요. 우리는 결코 할 수 없는 것 같은, 아니 해서는 안 될 일을 합니다. 원래 이 일 일어나게 한 사람 누구예요? 둘째 아들인가요? 노아인가요? 그죠? 술 드시고 그냥 취해서 술주정 부리면서 옷을 벌거벗은 이 노아가 이 일을 일으켰어요. 그러면 먼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는 것이 옳아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노아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둘째 아들을 부릅니다. 함, 너는 형제 셈과 야벳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형제의 종이 아니라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이런 저주를 해요. 결국 이 저주 때문에 이 함의 후손인 아프리카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전쟁으로 인해 언제 죽을 줄 모르는 죽음의 공포를 느끼며 살아가요. 온갖 지저분한 병에 노출되어 불쌍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씩 TV로 보다가 중간중간에 어떤 광고 나오죠. 후원하라고. 월드비전, 기아대책, 때로는 국경 없는 의사회, 여러 어떤 UN, 많은 어떤 광고들이 나와요. 거기서 나오는 이 굶어가는 아이들, 빼짝 마른 아이들, 배만 올챙이처럼 톡 튀어나온 아이들, 허벅지가 전혀 없이 뼈만 남은 아이들, 파리들이 온갖 득실득실거리며 그렇게 도와주라고 후원하라는 그런 어떤 광고 속에 나오는 아이들과 이 까무잡잡한 이 사람들 모두 다 함의 후손들이에요. 아버지 노아의 저주를 받고 그의 후손이 지금도 앞으로도 그런 고통을 겪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마음? 전혀 이 창세기 9장 20절 이하를 읽으면서 한 번도 이런 고민들 해보지 않았나요? 그래 노아도 사람이지. 그러니까 술 드시고 그냥 잠잘 수 있고 옷도 벗을 수 있지. 이렇게만 생각해 보셨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경험, 아주 엄청난 경험을 했어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느낌. 있었는데 이런 느낌. 이렇게 뭔가 찢어지는 느낌. 단절되는 느낌. 이 말씀을 준비하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단절되는 느낌? 찢어지는 느낌? 방주를 만들고 홍수 심판을 피했던 이대한 노아에게 쏠렸던 저의 생각과 마음이 푹 찢어져요. 그러면서 주님께로 바뀌는 걸 경험했어요. 이게 뭘까? 노아에게 쏠려 있었던,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홍수를 피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무지개를 봅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그 복을 이어받습니다. 우와 대단해, 노아는 대단해 그랬는데 창세기 9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읽는 그 순간에
아니네. 그러면서 노아에 가졌던 마음이 하나님께로 바뀌는 그 전환을 경험했어요. 초점이 사람에게서 하나님께로, 초점이 이 땅에서 주님 나라로 옮겨지는 신기한 체험을 했어요. 전환.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것을 계획하셨구나. 하나님이 지금 노아의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면서 결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아도 될 일을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지금 전환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전환. 그러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거죠. 나이어야 해. 나. 하나님이어야 해. 노아가 아니라 노아가 속해 있는 세상과 노아가 사용하는 세상의 방법과 노아가 사용하는 세상의 지식과 노아가 사용하는 세상의 노하우와 세상의 인맥과 세상의 스펙이 아니라 노아를 통해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이어야 돼. 다 있어도, 다 갖추었어도 나 없으면, 하나님 없으면 안 돼. 반대로 다 없어도 나만 있으면 돼.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이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어요. 노아는 지금 이 말씀을, 이 메시지를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된다. 하나님이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교육전사님으로 처음 사역을 시작하기 전부터 목회를 누구보다 더 제일로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최고의 목회를 하고 싶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내가 본 목회자 중에 너가 최고다, 이 칭찬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현재도 그 마음이 있어서 학교를 졸업한 지 20년이 넘었는데도 공부하는 감각, 연구하는 습관을 유지하려고 1년에 한 번 이상은 신학생들이 교과서로 보는 신학책, 조직신학이나 신학서적을 읽어요. 교회 역사, 이렇게 두꺼운 교회사를 읽어요. 좀 필요가 없어요, 그 책들이. 목회 현장에서는 이런 어떤 신학서적과 교회사가 참고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안 읽어도 돼요. 제가 논문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숙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강의를 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1년에 한 번씩은, 1년에 한 번 이상은 이 신학서적과 교회사를 보면서 연구하는 습관과 공부하는 감각을 유지하고 있어요. 다른 목사님의 설교집을 봅니다. 거의 한 분기에 한 권씩, 거의 1분기에 한 권씩을 보면서 저희 부족함을 채워요. 아, 목사님, 이 목사님 이렇게 표현했네? 난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 그럼 이걸 배워야 되겠다. 저희 부족함을 채워요. 일반 사족과 유머와 이트가 기록된 그런 어떤 책들을 읽으며 사람들과 소통의 끈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이러면서도 저의 뇌리에, 저의 심장에 분명하게 박혀 기록되어 있는 것은 목회를 잘하기 위한 저의 수고와 노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면 돼. 그리고 하나님이어야 돼. 이것이 제 머리와 심장에 딱 박혀 있어요. 왜요? 왜 그럴까요? 에레미야 10장 21절의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목자들은 어리석어 유아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이걸 반대로 본다면 목회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목회자들은 하나님을 찾는 목회자들은 형통하고 그 모든 양떼는 모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오직 유일한 주시니라고 표현해요. 오직 한 분밖에 안 계시는 하나님이 저를 향해 말씀하는 겁니다. 에레미야 10장 21절에서 말씀하기를 너 목회할 거니? 너 목회자야? 그럼 목회자는 하나님을 찾는 목회자가 되라. 그럼 형통하고 양떼들이 모일 거니까 하나님을 찾는 목회를 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수고하고 열심히 준비하면서 뒤처지지 않고 감각 있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제 안에 있는 가장 큰 어떤 그 기둥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중에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돈 많이 벌고 싶은 분 계십니까? 난 돈 많이 벌 거야. 제일 먼저 아멘하는 분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돈 제일 많이 벌고 싶은 분 계십니까? 예, 제 대답한 분은 누군지 알아요.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정말 우리 중에 돈 제일 엄청 많이 벌어서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과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에 엄청 사용하고 싶다면 누가 그 일을 만들까요? 누구면 돼요? 하나님이면 돼요. 하나님이면. 우리 한번 찾아보죠. 제가 거짓말을 안 하나.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찾아보세요. 신명기 8장 18절 구약 275쪽에 있어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한번 같이 보죠. 신명기 8장 18절 말씀. 자, 재물과 관련된 이야기 같이 읽어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 열심히 사십시오. 누구보다 많은 땀을 흘리고 누구보다 더 열심히 사세요. 늦게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세요. 일찍 자고 늦게 일어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늦게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세요. 그러나 잘 정도는 충분히 잠은 자지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열심히 사세요. 열심히. 그리고 즐길 때는 열심히 즐기세요. 일만 하지 말고 열심히 일하세요. 열심히 하시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부어주실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슈퍼 재벌이 탄생하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우리 성도들 안에 이런 슈퍼 재벌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건물 좀 사주세요. 속 타 죽겠어요. 네. 옆에 건물 좀 사주세요. 한 100억이면 살 것 같아요. 슈퍼 재벌 100억? 그게 돈입니까? 슈퍼 재벌한테? 저 차 좀 바꿔주세요. 벤츠로. 교회 재정 말고 그 성도의 돈으로. 교회 재정 쓰지 말고. 저도 보여주고 싶어요. 우리 교회 그런 분 안 계셨는데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봐, 슈퍼 재벌이 나타났어. 계양구에, 인천에 장학금 좀 주자고요. 우리 교회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사람들, 이민족을 이끌 지도자들에게, 리더에게 장학금 좀 주자고요. 우리 교회도. 슈퍼 재벌이 한번 힘쓰면요, 그가 돈입니까? 그게 슈퍼 재벌한테. 하루에 밥 먹는 것만 해도 그분은 몇 천만 원 될 텐데. 슈퍼 재벌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면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 분들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안에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도 높아지고 우리의 자녀도 높아져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 옳음과 바름과 정의를 세우고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폼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나 좀 폼나게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은 계십니까? 이것도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면 된다는 거예요. 시편 75편 6절과 7절 함께 찾아보죠. 시편 75편 6절과 7절 구약 956쪽에 있어요. 시편 75편 6절과 7절 말씀,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높아지는 모습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습니다.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아멘.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높아짐의 권세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청년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뭔가 나만의 경쟁력을 갖추세요. 우리 어른들은 기술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는 기술 현장에 있기 때문에 기술을 가지세요. 누구보다 최고의 기술을 가지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상상하는 그 이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면 된다는
노아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건강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열심히 건강하도록 운동도 하고 식단도 조절하셔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건강에 거기에 임하지 않으면 도루묵이에요. 그런 어떤 우리의 수고에 하나님의 건강이 임하면 아주 멋진 삶을 살아가요. 만남도 지혜도 지식도 우리가 소망하며 꿈꾸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이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노아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면서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 이야기를 기록하셨을까? 왜 이런 노아를 바라보면서 이토록 에스겔서 14장에서 멋진 사람으로 말씀하실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반전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노아가 아닌 나이어야 돼. 노아의 방법과 노아의 수고와 노아의 지식과 노아의 노하우와 노아의 멋진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이면 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인생 되도록 아버지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우리 믿음, 샬롬, 사랑